우리 성도님들 모두 골프 좋아하시는데요. 즐겨 치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골프를 치면 이제 타수를 줄이면서 치지 않습니까? 제가 읽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60대 타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골프로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70타를 치면은 골프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80타를 치면은 골프장을 먹여 살리고 90타를 치면은 누구를 먹여 살릴까요? 네, 친구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타 이상을 치면은 골프공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골프를 잘 못 치기 때문에 저에게도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골프공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성도님들은 골프를 치면서 내가 이 골프로 누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골프를 치시면서 내가 이걸 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재밌으니까 치시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치건 60을 치건 70대를 치건 80대를 치건 아니면 100 넘게 치건 누구를 먹여 살린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골프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관심,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떠올려 보면서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누구를 먹여 살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먹여 살린다는 표현보다도 나는 나의 삶을 통해 누구에게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이런 원론적인 물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골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또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역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 취미 생활들, 아무튼 저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삶의 모습들은 과연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요. 오늘 마가복음 저희가 읽은 10장 후반부에 있는 본문, 아마 모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히진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이 본문을 부자 청년의 이야기 또는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젊은이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그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두고 두 명의 대화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동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생 또는 믿음, 이 두 주제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본문에 의하면 남자가 달려와서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10계명의 덕목들 중에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잘 지켰냐고 묻습니다. 본문의 전개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를 비롯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다가온 남자가 부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축적한 즉 올바른 방법으로 축적한 물질은 예수님도 긍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은 꼭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만으로
는 이룰 수가 없다. 큰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큰 부자가 되려면은 남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밟고 올라가거나 또는 속여야 이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에 대해서 막연한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반대로 고대 유대인들은 부를 올바른 행실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26절에서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아니 그러면 부자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반문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 부재지주라고 해서 이 농경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고 또 살기 힘들게 만드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다른 이야기고요. 이제 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나쁘지만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자 젊은이의 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긍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던진 윤리적인 질문은 이제 그 긍정하는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과연 그 부자 젊은이가 윤리적으로 아무런 잘못 없이 부를 쌓았는가 확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에 그려진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율법 10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그 사람이 윤리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 속여서 빼앗지 말라는 말은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사실을 속인 적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훔친 적이 있느냐, 착취한 적이 있느냐 이런 류의 질문은 남들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은 없는가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남자의 이 부자 젊은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의 모든 재산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쌓은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후반부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할 때 하셨던 말이고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온 구절은 오늘의 구절이 유일한 부분입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젊은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을까요? 이 젊은이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던 이유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찾은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방향성을 정확히 잡은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도 아마 천천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실하게 삶을 살아오셨고 정직하고 또 공정하게 또 열심히 이제 재산도 모으시고 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또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일까?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 청년은 이 질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 질문을 던졌겠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온 것일까요? 나는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는 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젊은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건 이런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에 매몰되어서 잊지 못했던 이런 인생을 두고 바라보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한 번쯤 다시 던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예수님이 물질적인 부를 무조건 부정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태도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자 젊은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는 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저 또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규칙과 도덕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에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쌓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신의 삶에 애드하고 더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조차도 무엇을 더 쌓아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청년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으로 계속해서 갇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무엇을 더 애드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계속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쌓아서 좋은 곳에 쓰자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모으는 것 자체, 쌓는 것 자체에 매몰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잊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한때 기독교계에서 크게 유행했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축복 위주의 신앙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잘 믿으면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근데 번영신학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Give to get, give to get. 즉, 더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놓는단 말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선교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본질을 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쌓는 것, 더 애드하는 것에 집중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죠. 우리들의 일반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 않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젊은이에게 했던 명령은 더 투자해서 더 크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젊은이를 보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더 쌓고 더 해서 이룰 수 있는 더 쌓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풀어놓으며 자유해지기를 원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부자 청년의 부는 분명히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축복을 흐르게 하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사랑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마치 유산 증여와 같아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들, 축복을 받은 우리들, 무엇을 더 쌓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애드하고 더 쌓는 것,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더 덜어내고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방향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후, 축복을 받은 후, 그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엔 비워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영생을 얻는 삶이라고,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즉 애드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겠죠.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삶의 방식을 배워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